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장예식 제2장 위령기도 1에 있는 성인 호칭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시편 62편 2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29편 또한 시편 제50편 3절부터 21절 등과 같은 세 편의 시편에 이어서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는데 이에 앞서 35 상황에 따라 성인 호칭 기도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때에는 곧바로 36항의 기도를 바친다. 괄호 안의 호칭은 죽은 이가 여럿일 때에는 연령으로, 부모일 때는 아버지, 어머니 등으로 한다. 이러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은 시간이 급박하다든가 아니면 문상객들이 많이 몰려있다라든가 여러 가지로 한 40, 50분 정도 되는 시간을 이렇게 좀 할애할 수 없을 때 성인 호칭 기도를 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인 호칭 기도를 천주 성교 예규에서는 연옥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한 호칭 기도라는 뜻입니다. 제 10강에서 공부한 바가 있지만 오래되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인 호칭 기도는 본래 기도라는 의미의 그리스 리타노스에서 유래하지만 청원 혹은 탄원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자비송이라고 번역되는 동방교회의 기리에 여기에서 비롯되어 5세기경에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말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기리의 엘레이손, 이것은 복음에서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 예수님께 자기나 자기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말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눈먼 사람, 나병 환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가나안 부인,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 이러한 사람들에서 나타나고 세리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위령기도의 성인 호칭 기도가 다른 성인 호칭 기도와 다른 점은 자비와 전구하는 그런 대상이 저희가 아닌 망자, 연령 또는 돌아가신 분의 세례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인 호칭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자비송인 주님 베드로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아버지이신 성부, 아드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령,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주님께 자비를 탄원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비송을 바치고 나서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 그리고 성인들의 전구, 즉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들을 통하여 주님께 간접적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개는 성모 마리아와 천사,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응은 베드로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전구를 요청합니다. 성인 호칭 기도의 성인에 대한 전구는 먼저 하느님의 구세 업적에서 성모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천주의 어머니, 거룩한 동정녀를 환기시키면서 그분께 전구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 간청한 다음에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그리고 천사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모든 대천사와 천사들에게 전구를 요청합니다. 모든 천사들의 전구를 요청한 다음에는 세례자 성 요한과 성 요셉 그리고 모든 신앙의 거룩한 조상들과 예언자들에게도 전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인 호칭 기도는 성조와 예언자라는 말로 통칭하지만 천주 성교예교 1번의 임종도문에서는 모든 신사자, 즉 천사와 그리고 대신사자, 즉 대천사 다음에 구약시대의 조상들인 아벨 그리고 의인의 반열, 즉 전통적으로 품계나 신분, 등급을 따라 공공해온 의인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거룩한 조상들에게도 전구를 청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성인 호칭 기도를 성인 열품 도문이라고 했는데 성모 마리아부터 천사, 성조와 예언자, 사도들, 복음사가들,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과 모든 순교자들, 교부들, 위대한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 그리고 부제들, 수도자들, 성녀들을 교회가 정한 등급의 순서대로 수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와 예수님 사후에 사도로 인정된 바오로 사도에게 전구를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등 복음사가와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모든 거룩한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테파노, 라우렌시오, 빈첸시오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들과 모든 순교자들에게도 전구를 요청합니다. 순교자들에 이어서 실베스테르와 그레고리오 등 주요 교황과 아우구스티노와 같은 교회에 대단히 큰 업적을 쌓은 주교들과 증거자들 그리고 교회 학자들에게도 전구를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의 주요 사제와 부제와 같은 성직자들 그리고 안토니오, 베네딕토, 도미니코, 프란치스코 이런 수도자들과 은수자들에게도 전구를 요청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예수님 당대의 주요 성녀들과 아녜스, 체칠리아, 아가타, 아나스타시아 등 초대교회 이래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성녀들에게도 전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03위 순교 성인이 시성된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교회의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무너진 조선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몸부림치다가 순교한 정화상 바오로, 파리 예방 전교회 선교사로서 제2대 조선 대목구장이 되어 조선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순교한 범 라우렌시오, 그리고 가녀린 처녀의 몸으로 모진 혹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의 월계관을 쓴 김효주 아네스와 김효임 골룸바 자매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성인 성녀들에게도 전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인 성녀들에게도 전구를 요청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 그리고 모든 성인들에게 전구를 요청한 다음 다시 자비송으로 주님께 돌아가신 분의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자비송 다음에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공생활을 하셨으며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서 죄 많은 우리 인류의 죄를 없애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탄원합니다.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친 다음에는 36. 이어서 다음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바칠 수 있다. 이러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가운데 먼저 일반 문상객의 기도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설을 보면 괄호 안에는 형제, 자매 등의 호칭이나 이름 또는 세례명을 부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어 베드로에게 주님을 배움는 영광을 주시고 저희에게는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을 돌보며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자녀의 기도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 아버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평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아버지께 저지른 불효를 뉘우치며 간절히 청하오니 이제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친구의 기도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괄호 안에는 이름이나 세례명을 부른다라는 그러한 해설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 요한과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따라 이 땅에서 서로 우정을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였나이다. 이제 저희 벗 요한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희 곁을 떠나니 비록 나약한 인간이오나 주님을 굳게 믿어 이 이별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벗 요한을 떠나보내는 가족과 친척들을 저희가 대신 보살핌으로써 계속해서 우정을 이어가게 하소서. 또한 요한을 알고 지내온 모든 이가 이별을 슬퍼하기보다는 함께했던 날들을 기쁘게 회상하고 그동안 나누어온 우정으로 이 세상의 차가움을 따뜻이 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어 저희 벗 요한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처럼 천주 성교 예규에 비해 상장 예식은 일반 문상객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 친구의 기도 등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주 성교 예규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큰 효도는 그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가에 가보면 상주들은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접대하느라 바쁩니다. 대개 연령회원들을 비롯한 교우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정작 상주인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기도를 할 때만 연령회장님이나 교회 어른들이 자녀 한 분을 따로 불러서 기도를 바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교의 상가에 가면 유교 상례의 각 단계마다 곡을 하거나 돌아가신 분의 혼령을 공개하는 전과 같은 그러한 예를 올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유교적인 예를 올리지 않지만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기도인데도 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고 문상객들에 대한 접대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정 없으면 문상객들이 돌아간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이라도 유족끼리 위령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모든 유족이 다 바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시간이 나는 이들은 묵주기도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자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연령회원들이나 교우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찬미와 간구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